우리 사는 세상은 몸값 전쟁의 세상입니다. 이를 피부로 와 닿는 것은 단적으로 프로 스포츠를 볼 때 그런 것을 느낍니다. 지난 3일 키움 히어로즈로 하는 프로 야구팀의 송성문이라고 하는 선수가 6년에 120억 원 옵션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다른 선수들은 어떨까 궁금해 살펴보니 1군에 있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한 500여 명 돼요. 그게 평균 연봉이 한 1억 6천, 그러나 최저 연봉은 6,5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1군에만 해당됩니다. 1군에만. 2군에는 뭐 그 정도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육선 선수들은요 정말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연봉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사는 세상은 빈익빈 뭐라고 합니까? 부익부라고 얘기하죠. 운동용품도요 연봉 많이 받는 선수들은 유명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후원이 많이 들어온대요. 후원이. 그러나 반대로 연봉이 낮은 선수들은 무명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선수들은 후원이 없으니 이제 구단에서 쿠폰을 준 것을 가지고 쓰고 그게 다 떨어지면 자기 돈으로 쓴대요. 특히 이제 야구 방망이 같은 거 잘 부러지는데. 자, 그러니 몸값 전쟁 세상이란 겁니다. 그러나 이 몸값 전쟁 세상은 특정 영역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값이 대단해도 안 돼도 신음하고 고통하고 불안한 겁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몸값에 대해서, 저는 이제 평생을 목사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값에 따라서 사회 구조가 변한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 몸으로 살았던 목사라는 세계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신대원 가려고 할 때, 목사가 되려고 신대원 가려고 할 때는 그야말로 목사가 인기 상종가였습니다. 상종가. 그래서 경쟁률이요, 신학대학원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지원자들 중에서는 우리나라 유수한 명문대학교, 또 국내만 아니라 외국에서 유학을 했던 분들, 또 직업으로 얘기하면요, 심지어 저희 동기들도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의사, 또 한의사, 약사, 연구원, 고시 패스해서 좋은 직장, 공직에 있다가도 전문직을 그만두고 신대원에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신앙적인 판단과 함께 굉장히 또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 현상이 있으면요, 사회적인 판단, 경제적인 판단, 사회 심리학적인 분석을 합니다. 이걸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1988년도 서울 올림픽으로 우리 사회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그때부터 마이카 붐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자가용이 많이 이제 우리 사회에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 조류에서 가장 먼저 자가용을 운전하신 분은 누굴까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때문에 자가용을 먼저 가진 거예요. 그 다음이 누굴까요? 그 다음이 의외로 목사들입니다. 의외로 목사들입니다. 물론 요즘과는 달라요. 요즘과는 다릅니다. 또 교회마다 형편에 달랐지만 제 어릴 때 다녔던 모교회만 해도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관용차로 부목사님들도 전부 신방용으로 자가용을 줬거든요. 근데 밖으로 보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도 봐도 목사의 몸값이 괜찮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진짜 교회 속사를 모르는 많은 성도들은 와, 목사 괜찮네 뭐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에 우리 가까운 신촌에 있는 이하여대가 있습니다. 이하여대에서 신랑 후보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목사도 사자에 끼었습니다.
사자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호도 4위였습니다. 4위.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전 시절만 해도 목사는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제가 특정 직종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택시기사보다, 현실이었으니까 그게 택시기사보다 아래에 있다가 사회적으로 몸값이 목사가 괜찮다는 인식이 있으면서 위로 올라가더니 결국 4위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즘 어떨까요? 요즘은 좀 세게 얘기하면 세상 말로 똥값입니다. 똥값입니다. 당장 이런 현실과 연동된 것이요, 신학대학원 경쟁률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신대원을 지원할 때는 어마어마했어요. 제 동기 중에는 무려 10번째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요즘은 장로회 신학대학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신학대학원이 다 미달입니다. 다 미달입니다. 왜 그럴까요? 몸값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권사님들, 신앙 좋은 우리 집사님들에게 딸이 있으면 선자리가 들어오는데 목사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손사래칩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얘기하기는 민망하니까 꼭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딸은 그 정도 신앙이 안 돼요. 우리 딸은 밖에 나가면 멀쩡하지만 성질머리가 까칠해가지고 목사 사모할 그릇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땐 몸값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몸값의 문제. 자, 그러면 권사님, 딸 가진 권사님, 집사님들만 그러냐?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제가 좀 지났지만 한 은퇴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본인 신무하던 교회에 은퇴 장로님 권사님 계신데요, 두 분이 교수직에서 은퇴를 하셨대요. 아주 유수한 대학. 그리고 그 딸은 40이 됐는데 모 이제 대학병원에 의사랍니다. 근데 이놈이 아직 결혼을 못했다고. 그 장로님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혹시라도 마포교회에 괜찮은 신랑감 있나 하는 거예요.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아무리 떠올려봐도 우리는 그 정도 나이가 되는 청년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그만한 나이가 되는 청년은 없고요, 남자 청년은 없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아들이 외국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목사인데, 총각 목사인데요, 외국 유학을 갔다 돌아와서 나이가 얼추 서로 맞아 들어가는 총각 목사가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이고 김 목사 왜 그러나 요즘 분위기 다 알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는데 보니까 목사는 여러 가지로 몸값이 요즘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사는 세상 몸값 전쟁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몸값을 올리기 위해 경쟁하고 투쟁하듯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스스로 나는 몸값이 괜찮다 하는 분도, 또 그렇지 않다는 분도 전부 다 비교하면서 마음속에는요, 불만이 있어요. 또 불안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좌절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사는 것이 우리 세상이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그렇게 처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몸값으로 판단하거나 대우하거나 처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유대 시간으로 얘기하면 아침 6시입니다. 다음에 3시는 오전 9시가 됩니다. 다음 6시면 몇 시일까요? 오후 12시, 정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9시는 몇 시일까요?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시간, 남은 11시는 오후 5시가 됩니다. 근데 이 5차례에 걸쳐서 주인은 나가서 품꾼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정산할 시간이 되자 마지막 일한 사람부터,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불러가지고 당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를 줍니다. 그럼 당연히 새벽 6시부터 12시간 일한 사람, 9시부터 9시간 일한 사람,
또 오후 12시부터 6시간 일한 사람, 오후 3시부터 3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더 많이 받겠지. 12데나리온을 받고 9데나리온을 받고 6데나리온을 받고 3데나리온 정도는 받겠다고 생각했는데 받은 것은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입니다. 만약 이런 고용주가 오늘 있다고 하면요, 뉴스 일면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세상 바뀌었다고 해도요, 사람 사는 것은 과거나 오늘이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편리해졌다 뿐이지 절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정말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왜 저렇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냐, 그렇게 뜨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도발적인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영생은 몸값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천국은 이 집주인과 같다, 이 집주인과 같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요, 19장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바로 앞에 사건이 있죠. 한 부자 청년의 사건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은 뭡니까? 영생조차 오늘 내용을 하면 온갖 자기 몸값을 내서 옵니다. 온갖 자기 몸값을 내서 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뭐가 더 부족합니까?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얼마든지 영생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값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영생이 아니다, 천국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영생은 나 자신이 너가 끝까지 나를 따르자, 이런 초청을 합니다. 그게 신앙의 진의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의. 그런데 애석하게도 부자 청년은 도망가죠. 그리고 그렇게 도망간 부자 청년을 보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 시점이 십자가와 부활 전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의 어마어마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도망간 부자 청년과 자신들을 비교해보니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으니, 오늘 설교 내용을 하면 우리는 몸값이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몸값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끝나면 제자들 입장에는 흡족합니다. 왜요? 몸값 쳐주시는 거니까. 몸값 쳐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흘러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끝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16절 말씀의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똑같은 말씀을 말씀하시므로 몸값 세상이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천국이 아니다, 영생이 아니다, 그걸 직면시키고 환기를 시키고 계세요. 저는 이 마포교회라는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제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에 대해서 몸값으로 여러분을 판정하는 세상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어쨌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기 자식들은요, 이 사실을 자꾸 환기시키시고 직면시켜 깨닫게 하세요. 몸값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영생이 되는 예수께 가까이 가게 했어요. 그게 우리에게만 허락한 복이요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자 청년은 몸값으로 만든 세계가
사실은 영생보다 더 큽니다. 말씀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로 얘기하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우리 집안에 4대 5대 예수를 믿는 모태신앙의 집안입니다. 저로 얘기하면 나는 목사로 평생 살았습니다. 나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이 내가 만든 세계보다 더 작은 거예요.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도망간 청년을 본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이 청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자신들도 먼저 된 자라고 오해를 하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통해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은, 또 천국은,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직면을 시킨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몸값 세상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평생을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만약 여전히 몸값 세상에 속한 우리의 경험치를 따라 나 자신을 몸값으로만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진정하게 우리에게 오늘도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설교 결론으로 찾아와, 오늘 본문에서 찾아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몸값 세상으로 자신을 보지 말고 오늘 이 본문에 포도원 주인이 찾아와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자기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영혼을 이 몸값 세상이란 폭력적인 세상에서 온전하게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은 늘 말씀드리지만 죽으면 천당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미 시작되었다,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네가 나와 함께 살면 그곳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영생을 살 수 있다고 하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값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지만 여러분의 믿음, 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눈길은 늘 찾아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였으면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자, 오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깊이 보셔야 됩니다. 품꾼이 주인을 찾습니까? 주인이 품꾼을 찾습니까? 그렇죠. 주인이 품꾼을 찾아와요. 하루에 5번이나. 일꾼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찾으러 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셔 하는 그런 다 이해되지 않을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세계지만 분명한 것은 찾아오십니다. 어느 정도로 찾아오십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랑이 시간적으로는 2000여 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때만 그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 10분 전도 아니고 5분 전도 아니고 1분 전으로도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2000여 년 전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세상에 있는 수단도 나의 어떠함도 변경시키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확실하냐면요, 제가 요즘 물리학 책을 갖다 놓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다 버릴 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혹시라도 미래로는 갈 수 있지만 과거로는 못 간대요. 왜 그러냐면 열역학 이법칙에 따라서 절대 과거로 못 간대요. 그러니 성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온 세상에 있는 지식들, 정보들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과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에게 뺏길 수 없는 것이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물러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여러분을 대우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왜요? 단회적으로 끝난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한 번이지만 십자가 사랑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영원의 사건이에요. 그때 확실했기 때문에 오늘도 네가 살아가는 이 몸값 세상에서 폭력적인 현실 속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가 가끔 기회에 있을 때 예를 들죠, 문제에 막 휩싸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3장 1절에 이렇게 갈파하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얘기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 번째, 시간적으로 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당시는요, 적어도 50년 전에 유대 땅 갈보리 사건,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50년 후, 적어도 50년 후라니까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유대 땅 예루살렘 갈보리와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갈라디아라는 그 지방에 지금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간적으로 지리적으로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인다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인다. 이 말을 직역하면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사건이 재현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2000여 년 전에 영단번의 구속의 역사로 끝난 것이지만 영혼의 사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때도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면 오늘 이 몸값 세상의 폭력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열어를 붙들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렇게 힘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셔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만 허락되어진 복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 여러분은 대단하신 겁니다. 정말 귀한 분들인 겁니다. 더 나가서 주님이 오늘 주인이 품꾼을 찾는데요, 잘 보시면 불쌍히 여긴 것 때문에 찾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본문을 깊이 보시면요, 주인은 마치 일을 시키는데 수학이 목적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품꾼들을 불러요. 그렇죠?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 한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품꾼들에게 너 손재주 어느 정도 되냐, 다른 농장에서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경력이 어떠냐, 또 몸이 건강하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새벽 6시부터 나가서 9시, 정오, 3시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왜 놀고 있느냐, 그렇게 데려옵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11시, 오후 5시에 아직도 남아있는 품꾼들에게 6절 한번 보십시오.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 구절을. 자,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마치 너희들 게으름뱅이구나 하는 책망으로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남은 품꾼들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세상은 몸값 세상이니 어쩌면 이 사람들은 가진 손재주도 없고 다른 농장에서 일을 했던 경력도 없고 몸도 약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그런 포도원에 들어가라. 일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조건이 안 돼도, 실력이 안 돼도, 능력이 안 돼도, 쉽게 말씀드리면 몸값이 안 돼도 내가 경영하는 이 포도원, 이것은 지금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곧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에게 임한 천국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임한 그 영생이거든요. 몸값 세상과 다르니 어떤 조건과 실력과 경험이 없어 들어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 몸값 세상에 비록 살지만 마음을 몸값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처럼 끊임없이 나를 찾아와 나를 극진히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사랑에 마음을 두고, 그래서 비록 우리 사는 현실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몸값 전쟁 같은 현실이지만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줄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7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7절 하반절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죠. 이 들어가라는 말은요, 휘파고라는 말입니다. 번역하자면 가라는 말도 되지만 떠나라는 말도 됩니다. 가라는 말도 되지만 떠나라는 말도 됩니다. 그럼 주인의 말은 뭡니까? 몸값으로 너희를 판단하는 이 상황에서 이곳을 떠나 탈출하여 내가 주관하고 있는 저 포도원으로 가자. 이곳에 너희가 매여 있지 말고 저 포도원으로 한번 탈출해서 가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구도를 계속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극명하게는요, 구약에서 바로가 통치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한 사건을 통해 너희 신분과 영광은 몸값 세상에 있지 않고 너희를 찾아와 불쌍히 여기고 너희를 찾아와 긍휼히 여기는 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아주 실물로 교육하신 거예요. 그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운명과 신분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뭡니까? 애국과 가난이라는 명확한 경계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명확하게 애국과 가난이라는 그 경계를 몸으로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애굽과 가나안이 혼재된 현실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뭔가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을 받고 내가 이제 예배당을 벗어나면 정말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당장 예배당을 벗어나면 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무엇보다 몸값으로 나를 보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누가 나에게 강박해서가 아니고요, 때로는 나 스스로 나를 그렇게 판정합니다. 나를 그렇게 판정합니다. 자, 보시면 참 말씀 이거 다 오늘 전하지 못하고요, 필요한 부분만 볼게요. 이른 아침에 고용된 품꾼에게 2절에 보시면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약속하죠. 약속. 자, 그 다음에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고용된 품꾼에 대해서 4절 한번 보시면 상당하게 주리라고 해서 같은 약속을 해요. 자, 그 다음 5절에도 그와 같이라고 하여 약속을 하죠. 근데 마지막 11시, 5시에 고용된 일꾼에게는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절박해가지고 일이 생겼는데 아무 보장이 없어요. 그럼 신날까요?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가끔 제 얘기를 하죠. 제가 너무 제가
있는 대로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성경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안대선 기능 강사로 제 친구가 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못 하고 왔길래 저희 모친이 늘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손님은 굶겨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가까운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요, 뭐 사람 오랜만에 만나면 하는 얘기 뻔하잖아요. 현실적인 얘기, 자식 얘기하고 기타 등등 여러 현실적인 얘기하는데 그때 훅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와, 나는 몸값이 없네. 그 친구는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얼마나 제가 사실은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발 목사를 의지하려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게 목사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이미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그 친구와 저는 어린 시절부터 목사가 소원이었어요. 목사가 되었고 지금껏 목사로 살고 있거든요. 한 데나리온 받은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요, 제가 마치 마지막 1시간을 앞두고 인력 시장에 나왔지만 좀 부름받을까 말까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부름받기는 받았는데 어떤 보장도 없는 통꾼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조국교회는 자꾸 목사들이 자기가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했어요. 그게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연약한 호흡 있는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목사들은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대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때로는 빛발을 알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탄식으로 강구함으로 우리 인생을 안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신앙의 대상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살다 보면 이 목사처럼 그런 마음 전혀 없이 사십니까? 한번 질문 던지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내 형편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와는 비교가 안 될 게 신앙이 깊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있어도 그거 극복하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언뜻 살다 보면 몸값 세상에서는요, 저 같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분명하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몸값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찾아와 불쌍히 여기고 격렬히 여기는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저 자신이 얼마나 미웠는지 제가 제 스스로 꼴보기도 싫더라고요. 나 목사의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말씀 앞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 준비 때문에라도. 그러다가 제가 마음이 간 것이 어디냐 하면 1절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천국은 뭐라고 합니까?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런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아무리 멀고 먼 어떤 목적지를 향해 험하고 험한 길을 가더라도 정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과 가면 그 시간 그 거리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나 아무리 짧은 시간에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원수 같은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곳이 어디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이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이 몸값 세상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때로는 참 지치고 상하고 어려운 마음을 가질 때 네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몸값 세상과 동행하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해 너를 찾아와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나와 동행하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이제 말씀했습니다. 몸값 세상입니다.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하는 찾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은 주만 바라볼지라고
이제 곧 부를 찬양처럼 내게 찾아와 어떤 형편과 상가운데서도 나를 불쌍히 여겨 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 있는 곳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영생을 누리는 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